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7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로마 교인이든 빌립보 교인이든 왜 복음 전하는 자가 감옥에 갇혔나, 뭘 잘못했나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가 잘못해서 지금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또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일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로마로 보내게 된 것이지요.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 다르면 비난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중심적으로 관심을 두고 잘 해야 되지,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신앙은 한마디로 초월적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죽는 것도 괜찮고 사는 것도 괜찮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 초월적 신앙입니다. 현실에 매여 있으나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신앙,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현실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 때문에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초월적 신앙입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박해나 고난과 이방 나라에 붙잡혀 갔을지라도 초월적 신앙인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까 매우 힘듭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환경도 좋지 않고, 또 이때 바울은 나이도 많고 차라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었을까? 이것은 교회에 유익이 있고 빌립보 교인뿐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하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직, 이 말은 유일하게, 거기에 초점을 두라는 겁니다. 즉 바울의 입장에서는 죽느냐 사느냐 그거 관심 두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여기 생활하라, 이 말을 성경 제일 밑에는 시민 노릇하라, 그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시민답게 살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로마가 힘이 있는 나라고 주변 나라들을 다 지배했고, 그래서 로마 사람 그러면 당당했습니다. 시민권 그러면 어디든지 통용이 되고 또 노예를 부릴 수 있고 국가에 대한 의무도 다르고 시민권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 말했습니다. 하늘에 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합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 시민답게, 그 기준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입니다. 하늘나라가 기준입니다. 이 땅의 기준으로 하면 잘 안 되면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하늘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할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늘 시민의 관점에서 접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는 부름에 합당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요. 그 예수님 부름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상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하늘 시민답게 사는 성도인 줄 알았는데 하늘 시민답지 않더라는 거지요. 구별된 줄 알았는데 우리와 똑같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지요.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과 같은 자격을 주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그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이 이름을 따서 빌립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도 로마 시민과 같은 인정을 해주니까 그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이 사람의 이름을, 자기들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부릅니다. 로마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는데 하늘 사람다운 용어, 하늘 시민다운 행동, 하늘 시민답게 생활해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 중반에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가든지 안 가든지 관계없이 항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바울이 있을 때는 천국 시민답고 바울이 없을 때는 세상 시민답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직장에서는 다르더라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또 27절에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해서 마음이 하나 되고, 사람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부부도 하나 되기 어려운데 어떻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뜻하신 바 따라서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서서 이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인들은 자기 보초 서는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반듯합니다. 태도도 멋있고 참 덤덤해 보입니다. 근데 군복을 벗으면 우리의 아들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대학 다니고 직장 생활할 때는 자유로운 그 청년들이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습니다. 논산에서 4주 훈련을 받습니다. 소리를 아무리 크게 질러도 조교는 소리 작다고 더 크게 소리 내라 합니다.
그 조금만 소리 내면 목이 상하니까 입만 뻥끗 냅니다. 그러면 종교가 야단을 칩니다. 그게 전부 다냐? 속도를 내라 그럽니다. 달려가다가 넘어지면 위태하니까 적당하게 뜁니다. 그러면 뛸 때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한 2주쯤 지나면 군인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주 훈련을 마치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만큼 달라집니다. 대학 다닐 때 군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비가 오면 실내 들어가서 쉽게 합니다. 근데 군인으로 훈련 받을 때는 비 온다고 해서 머무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논산에서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마음속으로 오늘은 좀 훈련이 쉽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흙탕 속에 막 집어넣어 버립니다. 진흙탕 속에 막 뒹굴게 만듭니다. 몸에 흙이 묻고 신발도 흙이 들어가고 얼굴도 범벅이 되니까 내가 봐도 군인 같아요. 군인 같아요. 그때 이 귀에 진흙이 들어가 가지고 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다. 이게 막. 첫 번째 휴가 나와 가지고 병원에 가서 좀 치료 뭐 끄집어내니까 뭐가 이래 막혔던 게 끄집어 나와.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막혀 가지고 막. 이 군인으로 훈련 받을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거 어떤 때는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맞지 않나 혼돈이 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예수 믿는데 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기 바울이 말했던 것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시민다워야 된다. 한 마음으로 군인답게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힘을 다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협력한다는 이 말은 스포츠 용어입니다. 운동을 할 때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과 실력이 비슷합니다. 그럴 때 누가 더 단합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더 마음을 모으냐는 겁니다. 그 베트남의 박항스라는 우리 축구 감독이 같지 않습니까? 히딩크 감독 밑에서 훈련을 잘 받았던 분이고 또 그분은 또 절실한 기독인이니까 참 좋습니다. 그 베트남 그 말도 잘 통하지 않고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베트남 선수 중에 한 명이 다리를 다치면 박항스 감독이 직접 가가지고 막 다리를 만져줍니다. 마사지를 하고 얼음 찜질을 해줍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 때 감독은 앞에 좋은 자리에 앉습니다. 선수들은 뒤에 그냥 앉습니다. 그런데 다친 선수를 불러다가 자기 앉는 자리에 앉고 자기가 그 가서 앉습니다. 식사를 할 때 전부 선수들을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존경을 받는 겁니다. 존경받으니까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협력하여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팀워크가 그 선수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스포츠는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 밖에서는 박해를 합니다. 교회 안으로 거짓 선생을 일으킵니다. 그 성도를 미혹합니다. 외부로부터 내부적으로. 밖에서는 박해가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단, 사이비, 거짓 종교인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탄의 힘을 물리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막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성도끼리 서로 그렇게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내부에 문제가 있을 때 더 빨리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다 모아서 마지막 식사를 했지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셔서 온 세상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낸 것을 그들이 믿게 하고 또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바라시는 대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한 뜻이 되어서 복음 신앙으로 협력하는 것,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세계 어느 기독교보다 칭찬받고 또 왕성하고 선교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약점이 있습니다. 자꾸 분열되는 겁니다.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 간판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나누어진 조각이 한 300여 개 됩니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진리의 사수와 역사성 때문에 부덕불 몇 가닥 나누어지는 것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나누어져 가지고 이건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의 고쳐야 될 점이고, 너무 많아지니까 교회다움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통제가 되지 않고 목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잘하고 멋있는데 너무 분열이 된다면,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분리 교회를 세우는 것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은 다투어서 나누어지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우리 자신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함께 있어도 다른 생각할 수 있고 다른 목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보하고 낮아지고 이해해야 됩니다. 28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다, 제자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에 합력할 이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서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처음 세워졌을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지요. 빌립보는 터키 아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도시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곳이고, 로마가 의도적으로 신도시를 만든, 그러니까 로마 퇴역한 군인들이 거기 같이 많이 살고, 빌립보 도시를 가보면 로마 도시와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이 있고 집 모양도 로마와 비슷하게 문화가 거의 같습니다. 그곳에 바울을 보낸 것은 로마 시대 지배하는 전 유럽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반드시 빌립보를 정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 요즘 같으면 아마 청소년 정도 되는 그런 아이가 바울과 실라를 뒤를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막 말을 하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여종의 주인이 그 아이가 점치고 돈을 많이 버는데, 아이가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을 못 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합니다. 이상한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걸 전폐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고. 그래서 바울 실라가 관리들에게 끌려가서 처음에는 매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매를 맞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은 로마 감옥과 좀 다른데, 로마 감옥은 지하입니다. 땅을 이렇게 파서 사람이 들어가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거기에 뭐 횃불 같은 걸로 이렇게 밝히고, 그러니까 안에 습도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거기 음식을 위에서 달아내리고 막 그럽니다. 근데 빌립보 감옥은 지하가 아니고 벽입니다. 벽. 이런 바위나 흙 같은 데를 파냅니다. 이렇게 파내어 가지고 깊숙이 들어가서 그 감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매를 맞고 어느 방에 있을 때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문이 열린 겁니다. 옆으로 된 문이 열린 겁니다. 간수가 깜짝 놀랐지요. 그 일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바울 신라에 매였던 이 쇠사슬이 막 풀려버립니다. 지진이 이런 데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로코라는 곳에 참 지진이 일어나서 또 수천 명이 죽었다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한편은 구원이지만 한편은 징계입니다. 진노하심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28절 뒷부분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입니다만 거부하는 사람은 멸망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적하는 사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8절 제일 뒷부분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멸망이지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일이 일어났다. 바울이 지금 뭘 말합니까?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로마의 군인 먼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빌립보서 경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바울은 경험하면서 이것은 은혜였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빌립보 교인에게만 은혜 주었겠어요? 바울에게도 은혜를 주셨지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빌립보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바울이 빌립보 그들에게만 은혜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은혜를 주신 것은 29절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은혜를 주어서 믿게 해주셨고 동시에 고난도 받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믿음도 귀한 선물이지만 고난도 선물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삶도 어려움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왜 고난을 받느냐? 내가 어떤 잘못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지 않아도 고난이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다 그런 말입니다. 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성장되었기 때문에 주는 고난, 그것은 은혜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고난은 비교할 수 있는 영광으로 등장되는 것이니 이것이 큰 은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이죠. 이런 영적 싸움이 있다. 이 고난 받는 것을 싸움이다.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이다. 고난 받는 것은 선한 싸움이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이전에 빌립보에 있었던 그 싸움, 로마 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그 싸움, 그런 일이 지금도 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다. 우리가 직접 보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직접 보고 경험했고 보고 들었고 그냥 옛날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직접 우리가 경험한 것 아니냐. 이런 영적 선한 싸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이
영적 선한 싸움이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 이걸 기독교 세계관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이 세계를 멸망할 것인가 구원받을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겁니다.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내 삶을 내 가치로운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보는 관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관점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사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젊음이 때문에 이길 수 있고 배우는 학생이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어머니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선생인데, 학생인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되냐? 그러면 고난 못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세계를 바라는 관점입니다. 또 이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만약 욥과 같은 사람에게 고난이 주어졌다면 욥은 몇 번 자살할지도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자식 10명이 내 재산이 내 건강이 이렇게 됐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된 것은 귀로만 듣던 주님, 말씀으로만 듣던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구나. 직접 내가 체험하게 되는구나. 욥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자리에 나아가니까 더 큰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소극적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전투적 기도 그리 말합니다. 이전에는 학생이 학교 성적이 나쁘면 선생님이 손바닥 내 매를 탁 칩니다. 때립니다. 자거를 받아라, 잘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아프지요. 이 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책을 놓고 씨름을 하면 성적 오릅니다. 그런데 손바닥에 매를 딱 치니까 내가 왜 매 맞아야 돼? 그러고 막 책을 막 공책을 찢어버리고 밖에 나가면 더 이상 못합니다. 전투적 신앙은요, 걸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걸을수록. 옛날에 우리 며느리들이 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부엌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랬더니 오늘의 그런 훌륭한 어머니들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전투적 신앙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또 다른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신앙 조사를 했더니 가장 어려운 세대가 4050 세대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4050 40대 50대의 탈종교 현상 그렇게 말했는데 2014년에 40대가 51%가 종교인이어서 기독교, 불교 다 종교를 가졌는데 32%, 19%로 점점 줄어가죠. 지금 40대는 5명 중에 1명밖에 종교를 아예 안 가지는 거예요. 50대는 2014년에 60%인데 지금은 17%로 떨어진 겁니다. 2030 세대보다 더 종교인을 가지 않은, 여기 안에 있는 성도들이니까 더 줄어들게 된 것이죠. 2022년에 한국 기독교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40대가 79.8%, 80%가 기독교 신뢰하지 않는다. 50대 80.4%, 60대는 69.9%, 20대는 77%, 70 내지 80%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데 특히 40, 50대가 더 부정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생 여정에서 보면 40대, 50대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연령대라는 겁니다. 왜? 인생의 목표를 위해 살다가 자녀도 어느 정도 자라고 사회적인 책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무거움을 느끼고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시대가 40대 후반 50대 거기라는 겁니다. 그들이 사회적 재정적으로 안정은 이루었지만은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어떻게 그들을 주 앞으로 할 수 있는가? 한국 사회 구조가 가족 중심입니다. 초등학교 이전부터 신앙생활 했던 것이 한국 교회 안에 60%라 그래요.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가 잘 되기 위해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것. 4050 세대는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세대인데 불안한 일들을 통해서 두려워할 때 복음을 통해 안정을 줄 수 있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050 세대에게 왜 신앙생활 하느냐 물었더니 마음의 편안을 위해서가 1순위, 두 번째가 구원,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사회적 봉사를 더 많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욕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평범할 때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집니다. 삶이 어려워질 때, 건강이 나빠질 때, 걱정이 있을 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선하게 인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된다.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의 대상자로서 고난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유익된다면 영적으로 유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더라도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형편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자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가난해서, 건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시간의 부족 때문에 그 인간은 갇혀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뛰쳐나오고 싶은 그게 또 인간이기도 합니다. 꼭 감옥이 안 있어도 우리는 꼼짝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복음은 확산되어 가고 복음은 열매를 맺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염려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우리 주님께서 그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고 굳게 세워주어서 승리자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